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입맞은 자와 신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뭐 당연히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자, 이게 복받은 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는 애복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자가 또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도 심히도 적다 이 말이야. 적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또 애복 입고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은 더군다나 너무나 적다 이 말이야.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는 자냐. 자, 예복을 입고 신부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가 또 너무나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두 번째에 복을 받았잖아. 첫 번째는 복을 받았잖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을 받은 거, 이건 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또 두 번째 복을 또 거의 다 받았잖아. 예복을, 예수님이 신부로 예복을 다 입고 있어. 근데 입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입었어.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복 입은 사람들 가운데 또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 예복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입고 정말 이제는 새카마고 찢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관리를 신앙으로 성숙함으로 무르익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또 성령의 인을 딱 쳐준다. 이게 바로 이 세 종류로 딱 이제는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야 첫 번째는 다 통과했고 예수를 다 믿으니까 두 번째는 거의 또 예복도 입었으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인침 받는 자도 있지만은 아직 받아야 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는 성령 인침 받는 거하고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으니까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야
각자가 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의지하느냐 따라서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을 봐요. 1절. 자, 1절을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자, 2절. 또 시작.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보면은 7가지의 인이 성경에 나와. 7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7. 첫째 인이 떨어지고 두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채 인까지 다 떨어졌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모든 자들의 인을 이마에 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야.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채 인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재앙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무섭게 심판하는 이런 과정을 7채 인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가 있다 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것은 확실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이라고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7채 인도 인이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인을 친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절 말씀 속에 보면은 지금 무섭게 이제는 앞으로 환란의 바람이 무섭게 지금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채 인하고도 그 다음에 이마의 인하고도에 확실하게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관성.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앞으로 지금 바람주머니를 잡고 땅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바람주머니를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람주머니가 놓여지게 될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불어닥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7인 7나팔 7대접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 그때까지 바람주머니를 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제까지 놓지 말라느냐.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또 나와가지고 바람주머니를 땅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모퉁이에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내 천사는 이제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무서운 권세를 지금 가지고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인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치는 천사가 지금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롭게 해하지 말라. 바람주머니를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람주머니는 7인 7나팔 7대접 사건에 무서운 바람을 마지막 때 환란의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것을 놓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그냥 다 쓸고 지나가 버려. 다 쓸고 지나가 버려. 무서운 세상이 이제 세상 끝날 완전히 끝장 내버린다 이 말이지.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내 모퉁이에서 내 모든 땅과 바다와 모든 전 세상을 해롭게 하는 이 천사들이 아직까지는 바람주머니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야 지금. 놓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그래도 지금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내 모퉁이에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이 내 천사가 바람주머니를 지금 살살살살 지금 놓으려고 하는 상황에 바람이 새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저기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제 또 많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금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미미해. 완전히 놓아버리면 이제 쓸고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 천사가 벌써 무서운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이 내 천사는 무서운 천사들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어떤 사건이 한번 다 지나가면 또 아무렇지 아니하는 그런 평상시처럼 원상 회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무서운 환란의 바람에 전초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고 온전히 현명한 믿음의 하나님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이 온전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애언된 말씀이 지금 현재 전초전으로 들어와 있구나. 무서운 환란의 바람에 쓸고 지나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무섭게 진노의 심판으로 전부 다 완전히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이제는 이런 세상에 고독했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잠만 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잠잘 때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전혀 피부로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잠만 쿨쿨 자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그때 사이다 깨어나서 정신이 바짝 쳐다보니까 그때는 이제는 무섭게 쓸고 지나가는 거기에서 이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바깥에서 바시락 소리만 아주 자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그걸 들려 밖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뛰쳐나와서 모든 바깥의 상황을 동태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누가 도둑이 들어오진 않았나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또 살피면서 자기의 모든 마음에 준비된 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나 온전히 영적으로 잠만 쿨쿨 잠자는 자들은 세상에서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지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도 아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젠 잠자고 쿨쿨 잠자니까 뭘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미련한 다소 처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거의 무지기숙이 이렇게 다 잠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준 거예요. 예복을 입혀줘. 그래서 이제는 예복을 입혀놓고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자들을 거기에서 또 간추려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복을 오래전에 예복을 입었지만은 예복을 입고 완전히 예복을 완벽해서 성화가 돼가지고 입혀준 자 거의 없어. 하나님 은혜로 입혀줬어. 은혜로 입혀놓고 모든 영적 관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마에 이제는 여기에 지금 예복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영적 관리를 정말로 잘해서 더 성화가 되고 거룩한 단계의 믿음 안에 들어가 말씀의 진리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 예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이른 자들에게 이제는 그때 성령의 인을 딱 쳐준다 이 말. 오늘 성령의 인침 받는 자들은요 특별한 자들이야. 예복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성화되고 무르익고 주님의 온전한 단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딱 쳐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받는 거하고 인침 받지 못한다고 이건 천지 차이야. 그 중에서도 천지 차이야.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도 이건 말할 수 없는 천지 차이지만은 완전히 예복을 입은 가운데서 성령의 인침 받았다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 예복을 다 입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복이 입고는 있지만 새카매지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그런 자들이랑 인을 쳐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복이 더러워졌고 지금 찢어져 있는데 너덜너덜 다 찢어져 있고 예복이 새카매져서 완전히 이런 예복은 입고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인을 쳐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낮에도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온전히 이제는 그 예복 상태가 반짝반짝 빛날 때에 그때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적어도 예복은 반짝반짝 빛나야 돼. 신예복일지라도 반짝반짝 빛나야 돼.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만은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딱 쳐줬다고 내가 그 얘기했죠. 여기.
그 어린아이들이요, 사실 애복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네 애복이 세 간데 찢어졌다, 두 간데 찢어졌다 그랬더래요. 새까맣고 찢어진 상태야.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밤마다 나와가지고 날마다 펑펑 울었대. 막 죄를 회개하니라고.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내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세요, 그런 게도 한마디 않고, 애복이 찢어졌으니까 애복을 회복을 시켜야 할 거냐. 근데 그 애복을 회복시키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밤마다 울어잡겠대. 막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주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찢어진 애복이 다 메꿔지면서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두 달이 딱 됐을 때에 이제는 그 애복이 하얀 애복으로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을, 성령의 이마에 인을 딱 쳐주는데, 그 애복 상태를 보니까 그 애복이 하얀 빛으로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애복의 형태가 우아한 모습으로, 신부들이 입는 웨딩드레스, 우아한 그 웨딩드레스 하나 한 번 입고 빌리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우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웨딩드레스가, 신애복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뀔 때에, 그때에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화관을 싹 씌우더래요. 화관은. 이 화관을 씌워주는 이 단계는 푸른빛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이제는 조금 저기 하면 푸른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푸른빛 정도 될 때에 성령의 인침받는 말이 맞는 말이야. 화관을 아무나 씌워주지 않거든. 그 애복이 우아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꽃 화관을 딱 씌워주는데, 그때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딱 도장을 찍어주더라. 날마다 회개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지금 현재 외치고, 어젯밤에도 막 내가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침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영영 이제는 성령 인침받는 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 끝나버린다면 그게 주의종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다 인침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회개해서 회복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태연하게 아무렇게나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렇게 위헌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성령의 인침을 받겠냐 이 말이야. 몇 개월 안 남았어 지금 현재. 성령의 인침받는 기간이 주님이 며칠 안 남았다 이 말이야. 며칠 안 남았다는 며칠 아니라면 몇 달 안 남았다. 몇 달. 내가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어젯밤에 다 얘기했어. 그러나 지금 이제 공개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정확하게 발표가 대단히, 그냥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정도 어젯밤에 나온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주님이 안 된다, 더 이상 연장시켜주세요, 안 된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해진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영영 예복을 입고도 이제는 성령의 인침 받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7죄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받는 사역이 주님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대. 그러나 너희들이 선교 사역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조금 말미를 주겠다. 근데 그게 몇 개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연장해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 주의 종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지금 애간장에 사느냐 이 말이오게. 여러분들이 지금 애복을 잘 관리해서 입고는 있으니까 회복을 해서 회개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우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관도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딱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할 테니까 여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몇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몰라도 재작년까지 푸른빛이 가슴팍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다음에 밑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푸른빛이 다 날아가 버렸어. 푸른빛이 날아가면은 하얀 애복으로 돌아가 버려. 거기에서 또 죄를 지면은 아이보리색으로 또 거기에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은 푸른빛이 어디까지 후퇴해버렸어? 회색빛으로.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아무도 몰라. 나오고 그분만 알아. 내가 어제 물었어. 내가 오늘 아침에 물었어. 작년에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길래 푸른빛이 새카맣고 찢어진 단계까지 들어갔느냐? 모르겠대.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뭐 심각한 무슨 죄를 졌거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푸른빛이 날아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새카맣고 찢어진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이런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이 있다고 봐. 푸른빛 애복이 재작년까지 세 사람이 푸른빛이었어. 가슴팍위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목에까지 푸른빛이 내려왔고 어떤 사람은 배꼽까지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동시에 세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푸른빛이 날아가 버렸어. 세 사람이 다 날아가 버려.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실질적인 것도 되는 거고. 세 사람이.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복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 하얀빛 애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아이보리색은 어떤 사람은 아이보리색, 어떤 사람은 푸른빛이 회색빛으로 내려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진회색빛으로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새카매져 가지고 두 간내가 찢어져 버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을 받으려면 자기의 원 상태로 회복이 될 때에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아이보리색으로, 어떤 사람은 회색빛으로 후퇴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성령의 인침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복이 돼서 이제는 하얀빛으로 빛나면서 푸른빛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가슴팍위에 있다가 날아가 버린 이 상태까지 회복이 될 때에, 원상 회복이 될 때 이 사람에게 인을 딱 도장을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아이보리색이고 회색빛으로 저기서 회복이 자기의 있는 최종적인
이 치에까지 다시 회복이 돼서 도장을 딱 찍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중간 정도 느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마에 인을 인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이 후퇴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밤마다 울고 회개하는데 회개의 과정 속에 회복 단계에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회개는 하니까 자꾸 회개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돼가면서 찢어진 상태에서 메꿔지는 시간이 있고 1년 동안에 죄를 짓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 긴 시간에 몇 번 울었다고 그래서 금방 회복이 되느냐 이 말이야. 1년 과정에서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후퇴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찢어진 상태에 메꿔지고 새까만 상태에서 이제는 아이보리색으로 이제는 그 회색빛으로 돌아왔고 회색빛으로 더 회개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아이보리색까지 지금 돌아왔어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그렇게 밤마다 울고 또 울어도 나에게는 성령의 인을 안 쳐준다. 다른 사람은 쳐줬는데 왜 나는 안 쳐줄까? 낙심해 있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영적인 상태의 실상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잘 깨닫고 듣고 알아라 이 말이야 이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은 새까만 찢어진 상태까지 후퇴했는데 지금 완전히 회복 단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아이보리색까지 후퇴했어. 그런데 몇 번 회개했더니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도장을 딱 찍어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그때 더 애복이 후퇴하고 더 새카매져 다시 완전히 거꾸로 가버려. 거꾸로.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회복 단계 과정에 있다. 내가 좀 더 회개하자.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몇 번 울었다고 그래서 당장 금방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2달이며 3달이며 밤마다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은 회복이 되겠지. 그런데 또 이게 있어. 밤마다 이제는 회개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져.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죄를 또 지면 또 후퇴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모든 회개를 집중적으로 해서 회복이 되면은 빠른데 그런데 2달, 3달 동안 날마다 밤마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며 완전히 생명을 걸고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회복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달, 3달 동안 생명 걸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근데 회개한다고 눈물 조금 찔끔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흘리다가 또 기도 멈추고 기도도 않고 그러면서 또 내가 그래도 회개를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생명 걸고 집중적으로 회복이 됐냐 이 말이야.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회복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성령의 인침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기도했다 안 했다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했다 안 했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또 시간에 끌려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자꾸 이제는 그게 뭔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 1년이라는 365일 동안 기간을 통해서 그런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몇 번 울고 회개했다고 그게 회복이 빨리 되느냐 이 말이게. 그만큼 집중적인 어떤 사생결단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해 그게. 그래서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해야 회복이 조금씩이라도 돼서 원상 회복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1년 동안에 실컷 죄는 자기가 져놓고 그 다음에 왜 나에게는 성령의 인을 안 쳐주느냐고. 다른 사람은 성령의 인침 받았는데 왜 나는 인침 받지 못했느냐.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 바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개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그게 멈춰 있고 그래서 지금 정체된 상태고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내가 모르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을 하며 이렇게 한 결과가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그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 차이점이야. 하나님 원망하지 마.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인을 쳐주고 나는 왜 안 쳐주냐고.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그러냐고. 너무나 많이 후퇴해버렸어. 어떤 사람은 조금 후퇴해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니까 인을 쳐주는데 너무나 많이 나가버렸어. 너무나 막 나가버렸어. 그게 회복이 되는 기간이 필요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 지금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야. 계속 지금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했느니 나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회복이 되면 주님이 딱 인을 쳐준다 이 말이야. 그게 아멘에. 이 영적인 원리야 이게 영적 상태의 실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고 법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과 법, 모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이 후퇴하고 너무나 많이 내려가 막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회복하려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회개할 때마다 회복 단계에 있다는 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면서 믿음으로 계속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 끝까지 가면 어느 한 단계 회복이 딱 돼버리면 그때 주님이 인을 딱 쳐준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알고 나는 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뭐 나하고는 상관없네. 관심도 없는 자들이 있어. 관심도 없는 자들. 관심도 없는 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성령인 못 받습니다. 이게. 관심도 없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들 아까 얘기했잖아. 그걸 남 목사님 나하고 대화하면서 이 얘기를 여긴데 초등학생이 그렇게 성령의 인침 받는 과정을 나한테 쭉 차를 말씀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이게 애복이 찢어진 상태에서 날마다 애복 찢어졌다 보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어린아이가 무슨 인침받는 거 생각도 안 했대. 회개만 했대. 그러니까 2달 동안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애복이 찢어진 것이 메꿔지고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들 이제 알아요. 이제 많이 회복됐을 때, 나도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반짝 빛나면서 우아한 모습으로 애복이 세모포가 바뀌어지면서 화관을 딱 씌워주면서 도장을 딱 찍어줘. 이게 축복의 비밀이야.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사생결단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야. 관심도 없어. 이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라 해당되고 나는 그거 애사롭게 생각하고, 그러니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슨 성령의 인을 쳐주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복은 입고 있지만 새까맣고 찢어진 상태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사무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생명 걸고 나도 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막 회개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왜 성령의 인침 받는 자와 성령 인침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너무나 바쁘잖아.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잖아. 영적인 신부의 영광에 첫째 부활에 반시 동안이 안 보이잖아. 관심도 별로 없잖아. 알고는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달달달 다 외우고 다 모든 걸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심령 상태가 막혀버리니까 완전히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성령이 발동하여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영혼들에게요. 이런 자들은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가도 절대로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에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그냥 찢어진 상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할 때 올라가겠어요? 이게 못 올라가지. 환란에 남아야 돼. 무서운 대환란에 남아서 그 환란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래도 시간을 말미를 주어서 지금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상태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을 때 놓치지 말라고 내가 완전히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어젯밤에도 막 그냥 강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보려고 막 해도 그 다음에 이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이런 자들은요 이대로 가면은 애복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걸 말해라. 내가 이제 너희들의 가정의 식구 가운데 이제는 환난 때 무서운 이제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나니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 그걸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없도록 기도를 시켜야 된다. 그걸 말씀을 선포하라. 아까 오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근데 계속 그 음성을 계속 들려줘. 이 설교를 반드시 해라. 너희 집안에 원수가 나오지 않도록
원수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너희 집안의 원수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를 시키도록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계속 영거푸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야. 왜? 집안의 원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너희,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완전히 이제는, 그 집안의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죽는데 넘겨준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면 하라 이 말이오. 그러려면은 온전히 아내도 남편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완전히 애복을 잘 관리해서 단장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떻게든지 방치해두지 말고 살려보려고 하는, 아내는 남편을 살려보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살려보려고, 부모는 자식을 살려보려고 서로 기도 속에서 완전히 그 영혼도 살고 가족적으로 다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에 하나님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중에 죽는데 넘겨주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에 원수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 계속 영업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이 말씀을 꼭 전해서 너희 교회 안에는 완전히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 가정들이 한 가정도 없도록 무장하고 기도를 시키도록 말씀을 선포해라. 나는 선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실천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원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됐어. 지금 성령의 인침 사건이 얼마 남았어. 몇 개월 안 남았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정은 애가 타잖아. 한번 딱 끝나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인침받는 모든 것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고, 아무리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는 인침받는 사역이 딱 끝나버리면 이는 더 이상 쳐주지를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때 이는 못 받았을지라도 더러운 내복 빨아입고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면은 회개해서 푸른빛으로 막 회복이 될 수 있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성령의 인을 딱 치잖아요. 주님이 사다니한테 선포를 하셨대. 내 종의 이마에다가 인침받는 자들은 절대로 손을 못 댄다. 아예 선포를 하셨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마귀는
인침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손을 못 댄다는 걸 손을 못 대. 주님이 붙들고 책임져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해방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능히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영광으로 그때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침받는 자와 인침받지 못한 자의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 하나님이 직접 보장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복은 입고도 성령이 인침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지만은 안 하면은 자꾸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후퇴하고 자꾸 그때 마귀가 공격하고 이제는 성령이 인침 받지 못했으니까 애복 상태가 자기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게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고 그러면 그때 마귀가 그때 공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공격. 그러면은 그때 애복 상태가 다 더 후퇴하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린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에다 생명을 걸으라고 내가 지금 현재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잖아 지금. 성령의 도장 인침받는 사람은요 마귀가 손을 못 대. 접근을 못 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왕권 신부의 14만 4천 보좌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아무에게나 성령의 인을 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에 들어갈 자들인데 보좌에 앉을 자리인데 왕들인데 아무나 왕이 되느냐 이 말이야. 애복 입었다고 아니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이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라 이 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인침의 사건이 이제는 사역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인침받기 위해서 끝나버린 상태에서 인침받기 위해서 울고 또 회개하고 애복은 빨아있고 회복은 될 수 있어. 푸른빛 단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침은 끝나버려서 인침은 더 이상 이제 인을 쳐줄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을 안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마귀가 또 무섭게 여기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드는데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낙심한 상태의 환경과 처지에 딱 서게 되면 그때 이제는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완전히 무섭게 또 공격하면요 또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그냥 다 절망에 빠져버리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애복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야. 성령의 인을 받고 못 받고는 이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회개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포기하고 왜 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그러나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복을 받았다 온다면 여러분들이 왜 생각의 차이와 그 다음에 믿음의 차이야. 믿음의 차이. 안 된다고는 자들은 안 되고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말씀들이 부담으로 와닿고 그 다음에 자꾸 시험거리로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마귀가 심령의 마음을 팍 차고 들어가서 다운시켜서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참 나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까지는 갈 거예요. 포기는 하지 않고. 그러나 각자가 주의 종이 아무리 앞장서서 외치고 저기를 해도
별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기는 하겠지. 애가 탄 심정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기까지는 하겠지만은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침받는 이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니 어린아이들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요. 마음에 결심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모하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분명히 환난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반시 동안이 나팔재앙은 두 번째 중간쯤 완전히 걸려 있으면서 그때에 이제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반시 동안에 그때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러면은 그때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근데 새카맣고 찢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가? 회복이 돼서 회복이 되다 보면은 성령의 인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 가지에다가 목표를 딱 두고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가 결정돼 버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한 것들이 이제는 결정돼 버린다는 걸 알고 정신들 똑바로들 차려라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7체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시 동안이 지금 훤히 보여요. 지금 보여. 눈앞에 지금 보여 훤히. 반시 동안이 지금 시간이 지금 반시 동안을 향해서 지금 시간이 찰까닥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 반시 동안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반시 동안에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시 동안에 그 너머에 지금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눈이 보여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시 동안에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끌어올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장정의 손에 딱 붙들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 영역권을 완전히 이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반시 동안을 완전히 사모하고 소망할 때 그때 주님이 끌어올릴 때 그때 다 싹싹 다 올라가면 영광의 보좌에 왕권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로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왕권 보좌는요 적어도 푸른빛 정도부터 돼야 돼. 푸른빛. 황금빛은 너무나 적어. 옛날에 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자. 오래전에 그 얘기인데 2000년 동안에 황금빛 세마포 입고 천국에 간 자들이 그때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350 몇 명인가? 2000년 동안에. 2000년 동안 황금빛 해복 입고 천국에 간 사람들만 딱 모여 있는데 거기 딱 보니까 대충 세보니까 한 300 몇 명
나는 지금도 그 기억을 해, 그 말을. 그러면 황금빛 회복이 얼마나 정량이 말이오게. 그러면은 14만 4천은 적은 수에 황금빛 회복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세계적으로 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고 있는지 모르겠어. 응?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면 14만 4천 완전히 많은 자들이 푸른빛 단계에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자들이 거의 많다고 나는 그렇게 내 생각에 추론이 되더라 이 말이야. 황금빛까지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높은 영광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왕권 신부로 올라갈 정도면 이제는 푸른빛으로 어느 단계가 또 있느냐 따라 달라. 배꼽 위에 내려갔느냐, 무릎 아래로 내려갔느냐, 발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갔느냐. 영광이 그 중에서도 또 달라. 거기에서 순차별로 다 정해져. 14만 4천이 정해져. 황금빛까지. 황금빛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벌써 앞서간 자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성령의 인을 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은 인침받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다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갈 때는 엄청난 수준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돼서 팍팍팍 올라가. 그 비밀이 또 그 안에 또 있어. 성령의 인침받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처럼 살아버리면 그거는 끝나고 그 다음에 빛도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고 그 다음에 애복도 새카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인침은 받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야 돼. 인침받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더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성장해서 높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근데 성령 인침받고 이제는 그 수준이 인침 안 받는 사람하고 인침 받는 사람하고 영적 성장도가 어마어마하게 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화되고 온전히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서 더 주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라가는 막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서 인침받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는 축복의 비밀이 이리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언제까지 성경에 보니까 종들의 이마에 여기에서 종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인을 치기까지 바람주머니를 놓지 말아라. 그런데 인의 사건이 지금 현재 인침받는 사건이 거의 끝날 쯤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는 성경대로 내 모퉁이에서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천사가 바람을 놓아버리기 시작한다. 그때 무서운 환란 시대로 들어가 버려. 환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충청북도 지금 괴산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진이 어제 일어난 뉴스에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4.0인가 3.9인가 지금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집터가 막 흔들리고 거기에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완전히 땅이 짝짝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야 지금.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7인 7낙발 7대접 사건 속에서는 완전히 이게 가중돼 가지고 세상 끝나버리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대접 사건에서 나팔지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이제는 나팔지향, 대접장 본격적으로 바람주머니를 놓아버리면은 무섭게 이제 쓸고 지나가 버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발신 동안에 끌어올리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온전히 너희들은 예복을 잘 단장하고 성령의 인침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철저하게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무방비 상태며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온다면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가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셔. 정확하게 보셔. 네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사모하는 영을 부어줘서 진실로 말씀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관심도 없는 자들은 듣고도 될라면 되라는 식으로.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자들은요 마음에서 다 결정돼.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듣고도 한 길로 흘러버리고 그럭저럭 살지만은 복받을 자들은 그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에게 온전히 믿음을 불어넣어줘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 주신다 이 말이야. 나는 말씀을 외칠 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내가 도장 가지고 전부 다 성령의 인을 도장에 다 이마에다 다 찍어주고 다니겠지.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내가 이런 부분은 이 비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르쳐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온전히 선포할 뿐이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은 애복 입은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거룩함으로 무르익은 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그게 바로 대단한 영광의 축복권이 큰 14만 4천 왕권 신부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때 애복을 입고도 어떤 자들이 있느냐? 애복을 입고 이 세 종류로 나눠진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이마에 성령 인침받고 왕권 신부로 14만 4천 보호자에 올라갈 자들이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모든 자석이 다 끝나버려 찼어. 14만 4 보호자가 차버렸어. 그러면은 아무리 애복이 반짝반짝 빛날지라도 일반 신부로 올라가야 돼. 왕은 아니야. 그 수가 차버렸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14만 4천 수는 아직 안 차고 남아있대.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침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축복권이 크겠냐 이 말이야. 영원토록 왕노로 도는데. 오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그 14만 4천 왕권 신부 보호자가 딱 수가 다 차버려가지고 애복은 반짝반짝 빛날 때 그때 일반 신부로 그때 올라가. 그건 왕은 아니야. 예수님의 신부는 신부대 일반 신부야. 그 다음에 이제는 애복을 입고도 새카마고 찢어지고 그런 자들은 못 올라가고 환란에 남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환란 가운데서 애복을 빨아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마지막 환난을 다 겪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일반 이제 백성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겠냐 이 말이야.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환난의 고통에서 참지 못하고 애복은 입었지만은 무서운 대환난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666 찍어버렸다. 그때는 애복은 벗겨갈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큰 틀에서 애복을 입지 않냐고는 신부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복은 입어야 돼. 어쨌든 간에 애복은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애복을 반짝반짝 빛나서 완전히 이제는 왕권 신부로 못 올라갈지라도 무서운 대환란이 남지 않냐고 일반 신부라도 올라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무서운 대환란을 면할 수가 있지.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계속 또 읽어봐야겠다. 자, 14절 말씀 읽어.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13절 읽어봐. 13절. 자, 13절.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서 예복을 빨아입은 자들이야. 15절 읽어봐.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고 거기에서 이제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거냐. 그걸 다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엄청난 고생은 다 하는 자들이에요. 18절 말씀. 18절은 없나?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인침받은 자와 완전히 신혼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인침받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생 결단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능히 이기고 예수님의 왕권 신부들은요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오니까 마귀가 손대지 못할 때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는 거하고 인침 받지 못한 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비밀을 깨닫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성령의 인침 받기까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권이 크다는 것을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복에 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